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또 뵙다 보니까 안면이 익어서 반갑기도 하고, 괜히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누군가에게도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권리 혹은 책임 등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근에는 잘 그런 분들을 못 보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제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제단에. 그런데 이게 제단이 되면 제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되게 쉽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인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잣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성경에서도 보면 신약이라는 이야기가 쓰여지기 전까지 구약의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불필요하다면 신약만 성경으로 우리가 갖고 다니겠죠. 그런데 분명히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제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죽임을 당하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신 것이 제사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인정을 할게. 내가 내 앞에 와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제사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서먹서먹해진 관계가 더 이제 깊은 은혜의 관계로, 사귐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믿지 않는 자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믿지 않는 자는 예배 시간에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자가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의 시간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한 이야기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시간들이 있다면 자라감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태어남이라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다워짐이 바로 거룩함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의 사건이죠. 그런데 거듭났다고 다 어른이냐, 다 사람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다양한 성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다양한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비가 다 다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뱃속에서 있기 전이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전에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전략회의를 하고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성씨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땅의 진입은 저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의지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를 낳아주신 거지 저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그 집안의 사람답게 라고 하는 표현 혹은 그 사람답게 자라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자라는 이 이슈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신 우리 성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매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터이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 의해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불특정 다수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수신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또 GC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있고 습관이 있고 문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그 전에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모두가 겪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을 거치면서 애굽의 물기를 쫙 뺍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애굽의 모습을 다 빼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지역에 살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고난도 있지만 자신 안에서 갈등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는 예수 믿지만 내 조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는 것이죠. 외부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 갈등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가 언뜻 정리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거룩함처럼 A라는 사람의 거룩함처럼 당신들도 거룩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의 거룩함처럼 혹은 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그 방향성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을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같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똑같은 다 같은 의미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사랑은 뭔가요? 라고 여쭈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데 다양한 정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룩함, 이게 뭘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거룩함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그건 참 어려운데 그리고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성경은 자꾸 거룩하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왜 안 될 거 아시면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되는 건가? 뭐 이런 작은 그 떨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분위기를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작년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거룩함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시죠. 성도가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관계의 이해가 그 언어의 정의를 규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동생들하고 사랑해 했을 때에 형제지간에 사랑해, 나도 형을 사랑해요, 나도 동생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 이 사랑의 개념이 정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랑해 할 때는 그 사랑은 또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이 A가 맞고 B가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성에 의해서 그 사랑의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에 있어서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거룩한 것은 제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게 거룩함이죠.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거룩한 거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함은 제 아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저 외에 다른 이성을 두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아니면 욕을 안 하는 것, 욕심을 안 부리는 것, 소위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했을 때는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는 너밖에 없다. 나는 너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다. 거기에 신들 때문에 발생한 그 종교적 그 관계 때문에 발생한 많은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 나는 온통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거룩의 말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 앞에 신하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이것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이 거룩함은 뭐겠어요? 제가 볼 때의 주인과 종이라면 이것은 성실함으로 읽혀질 것 같아요. 거짓되지 말아라. 너 나 속이지 마. 그게 거룩함이겠죠. 그리고 성실해. 내가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없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성실해. 저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은 무엇을 잘 지켜내고 무엇을 잘 이루어내고 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읽혀지는 게 잠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 저는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50%의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0%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권력, 혹은 지위, 혹은 재능, 혹은 건강, 아니면 헌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무섭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희한테 마음을 달래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마음을 달라는 거 여러분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저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 마음을 줘 하면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다 달라는 것 같아서. 다 달라는 거죠. 마음 주면 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아라. 다른 마음 두지 말아라.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도 나밖에 없었으면. 이것이 저는 거룩의 용어로 읽혀집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올 한 해 저희에게는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맨날 결심하지만 힘들잖아요. 또 다 지켜지는 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B플랜을 준비하셨는데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신정 이후에 약간의 페이스에 어긋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구정부터는 다시 올해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